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위로가 될 만큼 그렇게 친절하게, 날마다 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친절하게 그윽한 눈길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더니 단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흠모하고 부러워할 그런 말씀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한 번에 설교할 때 3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면 순식간에 온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또 마음에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이 세임 얻고 회복되고 또 심령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설교자 중에 이런 기대 없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 베드로의 설교는 길지 않았어요. 아주 짧았습니다. 논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 지적하는 설교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찔려서 반응했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한 것이 전부 다입니다. 복잡한 걸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 좋아하시죠? 네. 아멘 해보세요. 그럼 짧게 끝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논지만 얘기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반응, 거기에 대한 응답,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짧은 설교였지만 아주 논지가 분명했고 또 능력이 있어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잘한 일로 알았어요. 그 일에 동참해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신문하고 재판할 때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은 적 없다,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우리 중에 너희들이 아는 대로 가장 포악한 자 바라바라는 죄인이 있고, 내가 보기에 죄가 없는 여기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우리가 명절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는 바라바가 풀려나면 또 사람을 죽이고 불 지르고 강탈하고 하는 것, 폭행하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라바를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당장 바라바가 나오면 사람을 죽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분을 죽게 해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설득당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얼마나 소리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진실하시고 다른 사람을 가장 많이 돕고 그리고 가장 훌륭했던, 흠과 티가 없었던 그분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때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그래서는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사실을, 진실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꼭 없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꼭 벌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꼭 끝나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를 사랑해서 그를 이 땅에 생명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과 반목하지 않아요. 뭐 김일성이 어떻고 김정일이 어떻고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지금 괴로워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혹시 들어보세요. 난 김정일만 생각 잠이 안 와가지고 밥이 뭐 소말리아의 해적이 어떻다 그래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부부 사이가 제일 미워합니다. 아주 그냥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네 글자로 우리 사이가 뭐냐? 원래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래. 얼마나 가족들 사이에, 또 교우들 사이에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없어지면 얼마나 상처가 큰지, 혹 여러분이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살려야 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을 뿐 아니라 인류에서 가장 큰 축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죽이자고 얼마나 목청 높여서 소리 질렀던지, 빌라도가 그만 그들 소리에 질려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버렸어요. 베드로는 사실을 그대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설교가 전부 다입니다. 진리는, 진실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능력 있고,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금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갑니다. 있으면 그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정직히 행하고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한마디 전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바뀌게 될 것, 여러분이 꼭 바꾸게 할 것, 바뀔 수 있게 할 것 믿으시고, 정직한 말, 진실한 말, 바른 말, 능력 있는 말을 힘써서 여러분 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을 때, 능력 있는 말씀으로 회중들에게 증거되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이 맺는 가장 첫 번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성경을 살피는 청중들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들을 하면서도 자기 죄에 대한 찔림이 없고 가책이 없고 남의 눈에 들보면 티만 보인다면 우리는 잘못된 말씀을 들었든지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듣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반응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열심도 내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인지를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애통함이 없다면, 그 부족 때문에 고뇌하는 그런 열심이 없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는 하늘나라도 갔다 온 사람이고 죽었던 자도 살린 사람이고 귀신도 쫓아낸 사람이고 병든 자도 많이 고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못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은혜가 깊을수록, 말씀의 은혜가 깊을수록 죄를 자각하는 능력이 있고 남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회복돼가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했더니 청중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은 저질렀고 그 짐은 무겁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 앞에 그들의 문제를 도움을 구하면서 찾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돌이켜보니까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능력을 기적을 행해서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도 자기들을 위해서 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을 배반하고 죽였어요. 그 죄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 옳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말씀 앞에서 어찌 알고 이 일을 어찌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신가요? 하나님 백성이신가요? 그렇다면 마땅히 부족과 허물 때문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마음이 너무 담담하고 화인 맞은 자처럼 무덤덤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자기보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거든. 하나님, 내 모양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감사가 없고 관용이 없고 궁리 여기는 마음이 없고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존재감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현실을 발견하는 데서 있는 그것으로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내 영혼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믿음,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바빠요. 일에 바쁘고 남의 일에 너무 간섭이 많고 자기를 좀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런 시간을 지독히도 안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걸 생각하고 말씀이 조명하거든 깨닫고 여러분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너무 짧은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너무 무슨 정죄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시간 혹 사랑이 부족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더 악하게 보여서 그를 생각할 때 국리적인 마음보다 미운 감정이 생기고 섭섭한 감정이 생기고 원망의 감정이 생기거든. 그 잘못된 줄 알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눈물 뿌리며 그를 국리력을 주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저한테 다 잘합니다. 감동입니다. 그러나 혹 잘하지 못한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든 발걸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왔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마다 저는 그나마 제 마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가족을 위해서 혹은 앞날을 위해서 애쓰다가 주일날 한 번 하나님 찾아왔는데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옛날 말 맞다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또 허물도 있고, 그거 너무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내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도 똑바로 뜨고 눈도 곱게 이렇게 하지 말고, 뭐든지 다 고개 돌리지 말고. 왜 고개를 돌려요? 실수로 돌려도 마음이 아픈데 일부러 나한테도 그러지 말아요.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채찍질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라서 지식인이라서 조금이라도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약점과 허물을 보았으니, 그때 여러분 비난과 원망과 비평보다는 여러분이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끌어안으라고 대뜸 가서 끌어안아서 해봤지 말고 말씀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보다 덜 성숙해서, 나보다 아직 부족해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똥 산다고 내다 버립니까 여러분? 응? 박 집사님, 우리 지민이 똥 산다고 내다 버렸어요 어릴 때? 아니죠. 잘 돌봤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 있는 사람처럼 보이 그들을 잘 사랑해 주시고 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채찍을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 쓰임받는, 축복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큰 그릇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죽였다고 좋아했어요. 잘했다고 했어요. 죽이고 나니까 남는 게 상처잖아요. 그래 놓으니 뭐합니까? 아내가 잘못되면 좋겠습니까? 남편이 잘못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서 한 사람 아멘 하네. 한모식이라고. 여러분,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우리는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삽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꼭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왜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세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괴로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 회개해야 하나님 용서 가운데서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죄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거든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게 했던, 평양을 동양의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인정될 만했던 사건이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죠.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예배 중에 간증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내 아내가 세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좀 정리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는데 내가 내 친구의 돈 100달러를 떼어먹었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때 그 돈 아주 큰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아내와 자식을 돌보지 않고 첩을 둘씩이나 두고 날마다 술과 그런 추한 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병든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병든 아내에게 빨리 죽어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나는 그를 저주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전쟁통에 남편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피난길에 등에 업힌 아이가 너무 울고 그래 너무 귀찮아서 그 아이를 일부러 나무에 부딪히게 해서 아이를 죽게 했습니다. 나는 나쁜 여자입니다. 나는 죽일 여자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밤새도록 자기 잘못을 고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쁨에서부터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하지 못하겠거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라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어렵게 교회를 세워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죄에 빠졌어요. 날마다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채팅했다 그래요. 그 죄가 너무 무겁고 너무 괴로워서 당회원들을 모아놓고, 장로님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인데 말씀 보는 대신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채팅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다른 장로가 고백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는 내가 다니는 굴지회사,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서 거기 중역인 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게 자주 내 임의로 출장을 갈 수 있는데 나는 출장이라는 핑계로 중국에 현지처를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교회 당회가 통곡하고 장로님들이 수십 명 되는데 회개하고, 그리고 3,000명으로 머물렀던 그 교회가 10,000명으로 순식간에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곳곳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여러분의 중심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회개 역사는 계속 파장을 타고 다 넘쳐 계속 흘러갑니다. 작은 소년 하나의 회개가 온 교회를 깨우는 것처럼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장대현 교회 회개운동은 1904년 하지 목사님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 선교사는 의사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서양인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용변을 보는 조선인들, 속옷도 입지 않는 조선인들, 무식한 조선인들, 냄새나는 조선인들, 교회 올 때도 막걸리병을 들고 오는 조선인들, 곤방대 담배를 끊이지 않고 피우는 조선인들, 첩을 두고 살아도 부끄럽지 모르는 조선인들, 무시해 아주 업신여겼다 그래요. 집회를 인도하다가 그 죄를 고백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수년 동안 평양에 북한에 여러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한국을 향해서, 평양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는 너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아주 잘 숨어 있습니다. 너무 포장을 잘합니다. 아주 깊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겹겹이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잘 숨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비틀을 깊이 파고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너무 깊이 있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잘 포장을 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죄에 우리가 희생당해요. 여러분, 죄를 마음에 감추는 일은요, 마귀가 시키는 일이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고백하지 않고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대가를 받게 될 때에 후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살인한 뒤에야 잘못한 줄 알고, 도둑질한 뒤에야, 간음한 뒤에야 잘못한 줄 알고. 교수대에서 죄수들은 몸부림을 친다 그래. 살려달라고, 잘하겠다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한다 그래. 원망하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전에 박효진 장로님 교수대로 가는 죄수들 간증하시더라고. 안 가려고 걸어가다가 신발을 슬쩍 벗어놓고 저만큼 갔다가 신발 벗어졌어요. 뒤로 돌아간답니다. 조금 더 살아보려고 천천히 반발자국씩 뛰어서. 그런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교수대에서 그들이 생명을 잃고 말지 않습니까? 몸부림으로 되지 않습니다. 호소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한 대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용서 받고 성령 충만한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 깊은 것을 누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백하기까지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에 깊숙이 감춰있는 그 죄를 그분의 빛으로 조명받아서 드러내서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씻어내고, 여러분이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빛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빛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씻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도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피가 아니면, 십자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피가 있는가만 보세요. 그가 피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가만 보세요. 어떤 자격도 조건도 보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괜찮아요. 오월츠 목사님은 어린이 전도회를 만들어내신, 세우신 분이신데 5살 때 회개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도 예수님 피로 국류를 덧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먼저 예수님의 피가 그 중심에 있는가를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삶이 찬란합니다.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아요. 죄를 씻김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깨끗이 씻고 빛나는 능력의 사람으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앞날을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간증 듣잖아요.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이 말할 때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그 저놈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씻음 받은 것에 대한 감동 때문에 마치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잖아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도 말씀의 찔림을 받고 꼭 깊이 숨어있는 마귀가 감춰두고 있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시는 그 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다 죄에 대해서 말해요. 선지자들, 천사들 다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살펴보십시오. 천사들이 왔을 때 죄를 지적합니다.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자식이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Son of Beaver, 완전 독사, 나쁜 독사. 스네이크보다도 독한 비퍼예요. 아주 독소는 그렇게 욕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책망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요엘, 아모스, 전부 다 호세아 선지자,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죄를 책망해서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듣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듣고도 회개하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저주 가운데서 죽어야 됐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남의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죽였습니다. 찔리고 아프고 괴로워서 밤낮 눈물을 흘리며 그의 눈물을 음식 삼아 살았다.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가 당신들 죄 때문에 망합니다 하니까 전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나요? 여러분, 그냥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서 용서받고 국류를 덧입고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책망받았는데도 회개치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핑계댔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핑계댔어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핑계대 버렸어요.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여러분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지 없는 아들과 함께.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 했어요. 성전에 물건 훔치고 성전에 수종 두른 여자들과 음행하는 짓을 하고 약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두 아들이 듣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아내도 아이 낳다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치 아니하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런 회개하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의 사람이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이 성이 유황불 심판으로 불타버릴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롯이 그 말을 믿고 사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들, 이 세 성 안에 죄가 너무 커서 우리가 불심판 받게 될 텐데 불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을 떠나는 거네. 여기를 다 버려두고 돌이켜서 떠나는 거네. 여러분, 사위들이 그 성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불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이 밝은 이렇게 푸르고 높은 하늘, 청천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 내린다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장인 참 도셨네요. 응? 여러분, 그 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떠난 소돔과 고모라 뒤돌아보지 마라. 미련 갖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못 믿어요. 뭐 그럴까? 그래서 그 두고 온 소돔성 고모라성이 너무 그리워서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단호하게 거기서부터 떠난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기업체 회장님이 서울 경기 지금은 성남에 있나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교회에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엄청난 회사의 회장님인데 그 회장님이 예수 믿으면서 바람 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처녀하고 자기가 바람을 피웠는데 지나가는 거니까 내가 간증이니까 뭘 못한 게 없겠냐고. 그래서 이제 끊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우연히 막다른 골목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아,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웃는 남자들은 수상하네. 정말 너무 견딜 수 없. 그래도 미련버리고 뒤돌아가지 않고 갔더니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더 산업을 번창케 하시고 그 가정을 화목케 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버린 죄에 미련을 갖지 말고 돌이키시는 그런 결단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찔림만 가지고 말이지 우울하게 살지 말고, 날마다 말이지 울중한 자처럼 내가 죄인이네 그러지 말고 가슴 펴고 말이죠, 빛을 받으면서 빛을 바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35세. 여러분 35살짜리 손 한번 들어봐요. 응? 예.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 강사님 두 분이 다 35인데 저 때 내가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지금 생각해요. 아주 여러분, 저는 교회만 생각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뭐 아내도 눈에 안 들어왔고, 나 결혼하고 바로 개척했는데 난 신혼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만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정말 거기에만 진력했습니다. 전심 다했습니다. 멀리 지리산까지 놀러 갔다가도 내일 새벽기도 한다고 제가 다시 돌아오고, 누가 교회 데리고 갈까봐, 가져갈까봐, 새벽기도 절 다니다 오신 할머니 한 분 나오는데 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길바닥에 잤어요. 눈 떠보니까 태양이 짱,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이 등신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한 번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해서 산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집에 대문이 다 떨어졌는데 나하고 집사람이 새벽기를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막 제대를 한 중사 28인가 술이 채서 우리 집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사람 새벽기도 마치고 가니까 안에 누가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한 주먹하잖아, 35살 때. 근데 자기가 급한 마음에 애를 구할 거라고 들어가서 엄청 맞았습니다. 그 술 취한 중사한테. 그래도 여러분, 내가 내 집 대문을 못 닫겠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총각 시절에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돼 있는데 달아줬어요. 정말 열심히 냈습니다. 열심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목사, 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한다. 도둑놈도 강도도 사기꾼도 그런 열심은 다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거는 네가 깨끗하냐 하는 것이다. 9년 전쯤에 그 찔림 때문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알건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진실되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깨끗한 사람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것 때문에 큰 역사를, 대붕을 일으키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대신할 수는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피를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아무것도 안 봅니다. 여러분, 게을러도 괜찮아요.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약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괜찮습니다. 뭐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 보혈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부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뭐 경륜이 화려하고, 그래도 예수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 되길 원합니다. 피를 붙잡고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속이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씻음 받은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한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